자, 오늘은 기독교와 문해력, 개신교와 문해력에 대해서 좀 강의할게요. 조지프 헤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, 잘 썼어요. 근데 놀란 건, 그래도 역시 학자는 그래야 돼요. 학자는. 이 사람이, 인류가 문자 해독을 하는 데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종교는 개신교다라고 딱 아주 학문적으로 증명을 했어요. 물론 서구에 해당되겠지만, 사실 우리나라도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, 한글 거의 조선 말기에 거의 문자 취급도 안 했습니다. 그런데 선교사들이 이제 복음을 번역하고 한글 성경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 한글을 다듬었어요. 그래서 진짜 진짜 한글날에는 우리 선교사들을 진짜 좀 기려줘야 돼요. 근데 그냥 자꾸 세종대왕만 저렇게 기르면 안 되죠. 국어학자 선교사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한글은 우리가 지금 오늘 쓰는 이렇게 아마 정리도 안 됐을 거라고요. 근데 이 조지프 헤릭이 쓴 이 책을 최재천 교수가 추천사냈는데, 최재천 교수가 무슨 말? 여러분, 최재천 교수는 혹시 알 거야.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그 사람들 진화론주의자인데, 참 개신교는 이상한 종교다. 이상한 종교지만, 개신교가 이 서구에서 그러니까 문해력, 사람들이 문자를 해독하는데 결정적으로 이 개신교가 영향을 줬다. 천주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개신교라고 딱 이 조지프 헤릭이 딱 그렇게 얘기했고, 최재천 교수도 거기다 추천사 쓰면서 그도 역시 개신교라고 딱 그랬어요. 무슨 일이냐면 종교 개혁이에요.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서구 문화가 그 당시의 문해력은 거의 2-3%도 안 된다. 2-3%. 이 인류가 문자 해독률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높여 잡아도 동양이든 서양이든 10%도 안 된대요. 나머지 90%는 다 문맹이라니까, 문맹. 옛날 여러분 중세시대 왕들도 글자 모르죠. 기사들도 글자 모르는 사람 많아요.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왜 권력을 가졌냐면 글자를 아니까 권력을 가진 거예요. 그래서 옛날 소련 최고 직책이 뭡니까? 서기관. 기록하는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글을 해독하고 아는 사람이 권력을 갖는 거예요. 지식을 소유하니까.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이 종교의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성경을 번역했죠.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공립학교에 대한 것들을 언급한 사람이 루터예요. 루터는 그거로 논문을 하나 써갖고 당시 루터가 활동하는 그 지역에서 최초로 국가가,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부가 학교를 세워야 된다.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글자를 가르쳐야 된다. 이게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이 종교개혁과 마틴 루터가 일으켰다 하고 정확하게 사례를 들어요. 그래가지고 개신교 지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자 해독률이 높고 카톨릭 지역은 안 그렇고, 그리고 그 문자 해독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서구의 근대 과학, 문화, 어떤 여러 르네상스를 포함해서 많은 혁명들이 거기서 폭발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글을 읽으면서부터 이 지식이 발전하고 쌓여지고 거기서 근대 여러 학문이 발전해서 오늘날까지 왔다. 이제 그렇게. 그래서 이 조지프 헤릭은 결정적으로 마틴 루터나 종교개혁이 아니었으면 서구 세계도 이 문해력은 상당한 시간이 더 걸려서 그만큼 인류가 발전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다.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문에 문맹률이 확 낮아진 거고, 학교도 세워진, 공적 학교가 세워진 것이고, 또 근대 과학,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,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자본주의가 형성돼 있어서 이 문맹률이 낮아지면서부터 이 자본주의가 형성이 된 거예요.
또 역시 장인이 따라오는 거는 민주주의죠. 그러니까 이 글자를 안다는 게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참 감사하게 거의 99점 몇 프로가 문자 해독률이 우리는 그렇다잖아요. 그래서 한글이 참 우수하다 그러잖아요. 근데 어느 시대를 보면은 결국은 이 문맹률에 따라서 그 민족이나 그 나라의 흥망선쇠가 결정되는 게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. 그래서 이 종교개혁 발상지부터 해가지고 유럽이 문맹률이 그 종교개혁 발상지를 중심으로 해서 멀면 멀수록 문맹률이 높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문맹률이 확 떨어지고 그래서 이 조지프 헤릭이 아주 참 정직하게 학자로서 이 개신교가 이 서구 유럽의 이 문맹률을 낮추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. 그래서 루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개신교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참 호의적으로 글을 썼더라고요. 그러니까 최재천 교수가 서평을 하면서 참 개신교는 이상한 종교지만 이 서구의 그 문맹률에 낮춰주는 데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그런 종교는 맞다. 그렇게 인정을 해요. 이 사람이 별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평소에 좋은 칼럼을 쓰는 걸 못 봤는데 그래도 거기에다 그렇게 쓰더라고요. 우리가 그래요.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 조지프 헤릭이 우리나라도 한글 초기에 이 선교사들이 아마 지대한 공헌을 했던 걸 안다면 아마 거기다 책에다 그것도 쓰지 않았을까, 자료로 참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, 마틴 루터는 학교를 세워야 된다.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야 된다. 그래야 아이들이 또 인간 사회와 이 국가 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. 해가지고 이 루터는 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또 글을 써서 그 당시에 그 권력자들이 그 글을 보고 학교를 세워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독일 지역이 가장 먼저 이 기초 학문 학교가 세워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봐요. 기독교가 그래요. 우리가 알다시피 루터는 구원의 문제 가지고 막 성경을 연구했잖아요. 그런데 봐요. 구원의 문제로 루터가 고심하고 연구하고 수십 년 동안 성경 연구하면서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.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예요? 결국 그게 사람이 글을 알고 깨우치고 지식을 쌓고 거기서 과학이 발전하고 거기서 근대 학문이 발전해서 이 세상이 어때요? 좋아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. 이래도 기독교가 쓸모없고 기독교가 구원에 대한 헛된 종교적 신화를 가지고 모인 이상한 종교 집단이라고 과연 욕할 수가 있겠는가? 그러니까 우리 사회나 우리 시대가 이런 그 인류 문명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, 이 복음이 얼마나 지대한 이런 좋은 열매를 가져다 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지금 기독교를 자꾸 폄하하고 또 젊은 세대가 교회를 멀리하는 거에 대해서 제일 마음이 아파요.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30대 이하가 거의 없어요. 거의 없다. 여기서 거의 없다는 건 뭐냐면 그 이하 10대, 20대는 거의 교회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들고 30대도 거의 교회에서 이제 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비중을 거의 차지하지 못해요. 50대, 40대 중후반에서 50대만 내가 그걸 어떻게 확인했냐면 또 확인해 보니까 유튜브를 그 통계를 보면 다 나와요. 거기도 나와도 맞다. 연령별로 다 정리된 게. 이게 지금 너무 내가 안타깝게 여기는 게 왜 기독교를 이렇게 지금은 기독교를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고 종교적 광신도들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런 찌질한 사람들이나 교회 가는 거지 좀 배우고 난 이런 인식이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. 아까 그 최재천 교수라는 사람도 사실은 항상 보면은
예전에 조선일보에 칼럼을 지금은 이제 안 쓰더만 지금은 이제 필진이 바뀌어가지고 항상 보면 이제 진화론적 관점으로 어떤 세상을 설명하고 뭐 그런 걸 해요. 그러니까 기독교하고는 이제 상극이죠. 내가 딱 봐도. 근데 이 사람도 개신교는 참 이상한 종교지만 거기다 왜 이상한이란 말을 왜 붙였을까요? 난 그 의미를 알겠어. 그 사람들이 볼 때, 우리 시대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진짜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. 반지성주의, 그저 종교적 열광주의에 빠져갖고 그냥 막 그거 외로 안 보니까 거기다가 이상한 개신교가 어떻게 이렇게 문맹률을 낮추는데 이렇게 공로가 크냐. 참 자기도 놀랍다. 그 추천사 서문에 딱 그렇게 썼더라고요. 나는 이 최저천이라는 사람의 글을 보고 오히려 내가 얼마나 교회가 이상하게 비치면 그 책에다 꼭, 그냥 개신교라고 쓰지 왜 그 앞에다 꼭 이상한이란 말을 왜 붙이냐 이거예요. 그게 바로 뭐예요? 우리 세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이미지.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미지가 그렇게 박혀 있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. 사실은 보면은, 요즘 인문학 도서들 내가 보니까,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아예 취급도 안 하더라고요, 이제. 아예 취급도 안 해요, 이제. 예전에는 그래도 기독교, 어쨌든 카톨릭이나 개신교를 종교적 관점에서 그래도 인문학자들이 이렇게 취급했지만 지금은 아예 상대를 안 하더라고요. 더군다나 개신교는 아예 그냥 종교적 근본주의, 자유주의건 보수주의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종교적 근본주의자들 이렇게 취급해버려요.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. 인류 문명, 서구 문명, 특히 서구 문명이 저렇게 오늘날 저렇게 참 자본을 형성해서 발달하고 근데 근대 과학이나 학문 이런 것들을 발전시킨 그 원동력이 성경, 우리 기독교인, 우리 교회, 이 복음, 그게 밑바탕에 있는 건데 이제 와서 그런 교회와 우리 기독교적인 거를 싹 무시하고 오히려 폄하하고 오히려 이거를 인류 문명에 반하는 반인륜적인 종교로 취급하고 점점 더 기독교를 모든 영역에서 다 없애버려야 된다. 이게 흔히 말해서 신마르크스주의나 PC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거예요. PC주의자들 여러분 딴 거 없어요. 그 사람들 굉장히 고상하고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기독교 없애자 결국 그 얘기하는 거예요. 결국 그 얘기예요. 결국은 그거 얘기하려고 굉장히 장황하게 무슨 인종의 갈등이니 평등이니 젠더의 문제니 오만 가지 다 끄집어내는데 결론은 기독교 없애버리자. 결국 이 얘기더라고요. 미국의 정치 대선도 뻔한 거예요. 어쨌든 나는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신학을 배우는 어떤 젊은 친구가 이걸 물어보더라고요. 난 그 친구가 이 강의를 방송에서 이제 따로 들을 거니까 괜찮아요. 내가.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이러지 않냐 해서 내가 그랬어요. 나는 트럼프가 기독교인이라고 그 사람을 나는 미국 사람이니까 지지하든 안 하든 나 상관없지만은 나는 내가 투표할 때 그 사람의 종교를 보고 나는 찍지 않는다.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를 보고 난 찍는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나는 내가 미국 사람이면 난 트럼프를 찍겠다. 왜? 트럼프가 훨씬 더 기독교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훨씬 더 나은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난 그 사람을 찍겠다 그랬어요. 난 그래서 지지한다. 내가 만약에 해리스가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고 트럼프가 PC주의를 가지면 난 해리스 찍을 거예요. 내가 미국 사람이라고.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투표할 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표를 주고 옛날에 영삼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? 그때 대선 나온다고 교회마다 자기는 기독교인 팜플렛 교회마다 다 그 당시 기독교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잖아요. 세력도 크고 기도원 그래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장로
우리 이제 대통령, 장로를 이제 대통령을 세든 열광적으로 다 몰표를 줬어요. 난 그때도 내가 아주 20대 초반이니까 뭘 모르지만 세상을, 그런가 보다. 이제 그랬는데, 아니에요. 난 기독교인들이 누군가에게 투표할 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느냐 아니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.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앞으로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사람 아니에요, 정치가. 그럼 그 사람이 정치 강령을 봐야지.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저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저쪽 지역에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왜 거기에 뿌리를 둔 정당이 왜 우리 한국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해치는 정책을 들고 나오냐 이거예요.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, 그게. 난 기독교인이라고 표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치는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펼 거냐라고 보고 표를 줘야지. 이 사람 교회 다니니까.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니니까.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. 어느 시대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결국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아더 홈주가 그런 얘기를 했죠. 그게 맞아요. 보편적인 걸 딱 보면은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든가 이런 자연법 관점에서 봐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나 보편적 이성의 딱 법칙에 의하면 기독교의 말씀에서 크게 벗어날 건 없어요. 물론 예수님을 믿는 구속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니에요. 그건 아니에요.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요.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종교를 제발 깔아뭉개지 말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이탈했으면은 이 세상 지식인들이 이상한 개신교라고 왜 그렇게 보냐 이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비판할 게 아니라 내가 봐도 이상한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지 않겠어요? 내가 항상 그러잖아. 난 이상하다고 교회가 옛날부터 뭔가 교회가 이상하다. 뭔가 교회가 이상해. 뭔가 이게 괴리감이 생기고 내가 알던 옛날 그 교회하고는 다르다. 내 예전부터 그랬잖아. 진짜 이상해요. 이상한 거를 이상하다고 눈치를 채고 알아야지. 뭐가 이상해? 하나도 이상한 거 없어. 그러면 그게 문제라고, 그게. 응? 얼마나 교회를, 그 사람은 한국 교회를 봤겠죠. 얼마나 교회가 이상하게 보였으면 거기다 이상한 개신교가 이렇게 문해력에 이렇게 지대한 공로가 있어? 하고 막 거기서 감탄하면서, 그거를 자기도 거기다 쓰더라고. 그래서 이 학자가 참, 하여튼 뛰어난 연구를 참 많이 했다. 근데 결국은 그런 그 문맹률이 해결되고 나서부터 인류 문화가 발전한 거라는 거예요, 결국은. 문맹률이 해결이 안 되고서는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요. 아무것도 발전이 없잖아요. 발전이 뭐가 있겠어요? 뭘 글을 알아야 나쁜 지식이든 좋은 지식이든 글을 알아야 반응이 오지. 원숭이들 100만 마리 원숭이 있다고 해서 그 원숭이가 좋은 사회 만들겠어요? 못 만들죠. 똑같아요.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상한 개신교라고 하는 거, 이거 좀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알고, 왜 이상해졌을까? 어디에서부터 이상해졌을까? 다른 게 있습니까? 우리가 하나님의, 루터가 고민했던 그런 진리, 그런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이상해진 거 아니겠어요? 물론,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서도, 이렇게 하나님은 일반 은총 영역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구속의 십자가를 일반 은총 영역에서도 이렇게 선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. 예?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구나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루터가 만약에 그런 고민 안 했고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춤추고 북치고 장구치고 병거 친다고 하고 막 은사 쇼하고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? 뻔하죠. 뻔하지 종교개혁 같은 게 있겠어요?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실 수는 있겠지만 더 먼 시간이 흘러서 더 인류의 발전은 더 느렸을 거예요.
진짜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근대 서구의 그 역사의 발전은 엄청납니다. 엄청난데 이런 거를 대학에서 안 가르치잖아요. 아니 서구의 대학에서는 가르쳤는데 그런 과목들을 조목 미국도 1980년대 후반부터 PC주의자들이 감옥에서 그거 빼라. 서구 문명을 가르치는 과목들을 다 저 하버드나 예일에서도 빼라 요구해가지고 많이 빼버렸어요. 많이 빼버렸다고. 근데 그 결과가 지금 어때요? 미국도 20-30년 지나니까 벌써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서구 문명에서 기독교 빼고 자신들의 역사와 삶을 설명하려면 그건 안 되는 거라고요. 근데 어때요? 지금 많이 뺐다고.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뭐 조금만 있으면 다 삭제시켜버려요. 대학에서도, 교과서에서도, 강의에서도 다 추려낸다니까, 다. 예, 이게 심각해요.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도 저렇게 시끄러운 거예요. 예. 뭐 우리나라는 뭐 기독교 그런 뿌리가 없지만서도 그래도 나는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참 귀하구나. 야, 그래 이 말씀이 영적으로도 귀하지만 인간 삶에 보편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쳐주는구나.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글 성경 이거 다루면서 한글을 정리했잖아. 정리하고 문법도 정리해주고 근데 그런 얘기는 쏙 빠지더라고. 한글날 이런 거 기사나 이런 거 보면 그거 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했다고 다 그런 식으로 썼더만. 내가 알고 있는 역사하고 너무 다르게 자꾸 서술하더라고. 자, 하여튼 저는 그래. 야, 이 유럽 서구 사람들의 문해력에 이 종교개혁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기여를 했구나. 이걸 학문적으로 딱 이걸 증거를 내놓으니까 이제 누구한테도 야 봐라. 이래도 기독교가 무식하고 종교적 열광주의에 빠진 그런 이상한 사이비 집단이냐 말할 수 있는 거예요. 자,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와 생명의 빛은 온 땅의 구석구석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걸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가 유난히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교회도 싫어하고 말씀도 짓밟고 하는 그런 참 어둠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참 깊이 사로잡힐 수 있도록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붙잡으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. 아멘.